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어떤 일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졌는지 벌어졌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들을 다루고 있다면,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 죽음 이후에 사건들,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이후의 사건들에 대해서 그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는 게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왕의 자리에서, 통치의 자리에서 그의 백성들을,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의 백성인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셨고 왕이 되셨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왕이 되셔서 지금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들을, 그 사실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고, 이것이 바로 이제 이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게 되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고 초기의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래서 이 초기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죠. 교회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들, 초월적인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사람들이 그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들의 삶을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탁월하고 멋있고 또 초월적이고 영광스럽게 살아가는지를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아직 가운데 있는 교회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외부적인 어려움이 있고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그 외적 어려움과 내적 어려움을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지금도 동일하게 성령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하여 강력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요, 여전히 외부로부터 오는 위협이 있고 내부로부터 오는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깨트리고 또 교회의 한몸됨을 깨트리고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고 여전히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신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 그 어려움과 위기들을 대처하고 극복해 나가는지를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배울 수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교회의 내적 어려움이 왔었을 때 어디에 집중을 하냐면, 이제 구제할 때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때 이제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집사를 선출해서 이제 그 어려움을, 그 문제를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사도행전 8장까지가 이제 전반기 내용이고, 이제 9장부터는 베드로와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그 사도에 의한 사역들이 집중되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전반부가 8절까지라고 보고요. 제가 오늘 8장까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마지막은 이제 그 피날레는 그 전도자 빌립, 집사 빌립에 의한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집사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집사가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고 어떤 사람인지를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기억이 나시나요? 8장 전반부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교회는 큰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박해했던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완전히 잔멸하려고. 그래서 성도들을 박해하면 그들이 더 이상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들 중에서도 막 이렇게 핍박, 어려움, 우리의 직업을 빼앗고 우리 집을 빼앗고 우리를 감옥에 넣는다 그러면요, 우리 중에 몇몇은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들은 복음이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분명하기에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뤄냈던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하더라도 결코 이 복음을 부정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예루살렘을 떠나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는 사도들만 남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로마 전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가 사라질 것 같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큰 박해를 통해서 교회 그 복음은, 십자가 복음은 로마 전역으로 확산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나아가도요, 그 핍박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도시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 새로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가 부활하셔서 지금 왕이 되셨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이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 중 하나가 이제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이제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 붙어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이제 사마리아 지역으로 딱 가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교회는 큰 박해를 통해서 큰 슬픔을 받았지만 오히려 그들이 흩어짐을 통해서 이제 사마리아 성에서는 큰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사마리아 성은 크게 기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십자가 복음을 받아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제 기쁘다라고 말할 수 있냐면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복됩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은 이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셔서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 인생이 기쁩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봤을 때, 야, 거기에는 믿는 자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의 삶은 기쁨이 넘치는 삶이구나, 복된 삶이구나 라고 알 수 있을 만큼 그 기쁨이 큰 거죠. 그래서 8장 8절을 보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이제 정말 대대적인 그 회심의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는 시몬이라는 사람도 이제 회심을 하게 되죠. 시몬도 그냥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근데 잘 따랐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그 사마리아 성에서는 그 예수를 믿었지만 성령을 받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받았다고. 그때 그 소식을 듣자마자 사도들이 달려옵니다. 왜? 성령의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사도들이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안수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때 시몬이 어떤 생각을 갖냐면, 우와, 저걸 사면 좋겠다. 저게 나에게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빌립이 가지고 있는 권능보다도 더 큰 권능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내가 돈을 지불해선, 내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큰 돈을 지불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사면 나 또한 옛 명성 있잖아요. 옛날에 시몬이 되게 잘 나갔을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큰 자다, 자칭 큰 자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했고 사람들이 그렇게 불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은 돈과 많은 인기를 얻었었는데 지금 빌립을 보고선, 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생각이 들었다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을 본 다음에, 우와, 나도 저 능력만 가질 수 있다면,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능력을 돈으로 산 거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시몬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도 옛 본성과 옛 탐심과 이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일할 수도 있고 역사할 수도 있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추고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처음 믿을 때는 더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를 따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진심이었는데 시간이 지날 때 어느 이제 섭섭함
서운함도, 딴 사람들은 안 하는데 왜 나만 하는 것 같지? 뭐 이런 생각들이 들기를 시작을 하고요. 또 혹은 나 왕년에는 진짜 잘 나갔는데 다시 한번 그 왕년에 잘 나가던 그것들을 받아 누리며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좀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 라고 하는 그 옛사람의 욕망과 이런 본능들이 꿈틀꿈틀 거릴 때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경계하고 주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쨌든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요. 그 제자들은, 성도들은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살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좀 특이하게도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등장을 합니다. 복음이 이제 전파되어지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자, 1차적으로는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잖아요. 이제는 에티오피아. 당시 에티오피아는요, 유대가 보면요, 강대국이 로마가 있었고 또 한때 강대국이었던 이집트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이집트 아래에 위치한 나라가 에티오피아죠. 그 아래, 이집트 아래 혹은 그 아라비아 반도 아래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에티오피아가 그 지역으로 추정이 되어지는데, 그곳에서 당시 에티오피아도 아주 잘 나가던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나라도 아주 잘 살던, 지금이야 가난의 대명사인 나라가 되어버렸지만 당시에는 정말 이렇게 부강했던 나라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내시가 있었죠. 근데 이제 26절에 보면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 가지고 어디를 가라고 지시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지금 빌립이 움직일 때 자기의 뜻,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요 본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에티오피아 관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때 주의 사자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아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은 광야다. 그러니까 일부러 갈 일이 전혀 없는, 그죠? 거기서 사람 만나기 진짜 힘든, 그래서 일부러 그곳에 갈 일이 없는 그곳에 가게 된 거예요. 어떻게? 주의 사자의 인도함을 받아서. 또 그걸 듣고서 큰 감동이 있어서 갔더니, 일어나 가서 보니 누가 있냐면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티오피아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던, 당시 에티오피아에서 잘 나갔던 고위 관료였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가 그 유대교에 입교했었는지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러 온 거잖아요. 그럼 아마 이제 그 유대교로 입교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와서 예배를 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수레를 발견하는 거예요. 수레를 타고 돌아가고 있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이분이 돈 좀 있었습니다. 당시에 성경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다는 건 정말 비싼 거였는데 그는 이사야의 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읽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수레에 앉아서 이제 책을 읽고 있는 거죠. 근데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수레가 있으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수레에게 가까이 갑니다. 근데 갔더니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게 되는 거죠. 안에서 소리 내어서 읽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합니다.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대답 소리가 들립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자가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에게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합니다. 그래서 수레가 좀 컸던 것 같아요. 최소 2인승, 3인승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올라타고서 이제 갈 길을 가면서 묻는 거예요. 왜 태우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태우고 가면서 물어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거는요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 구절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읽으면서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그라고 나오는데 그가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도무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시가 빌립한테 묻는 거죠. 이 사람이 누구냐? 선지자가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자기냐 아니면 타인이냐? 이사야 자기를 가리키는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거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났더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야, 너 물이 있다. 이제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끓임이 있겠냐. 이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주님이심을 내가 확실히 믿는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세례를 베풀고 또 성령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고 이제 가십니다. 이게 이제 이 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보면은 그 내시도 기쁘게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이제 그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하고 들어오면서도 그는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이사야서 53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가 누구냐? 그러니까 뭔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경을 읽고 구약 성경을 읽고 뭔가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한 게 뭐냐라고 하는 이 궁금증을 가지고 돌아오고 있었는데 마침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빌립을 만나게 되고요. 빌립을 통해서 그는 이제 그 내용을 속 시원하게 듣게 되었어요. 아,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구나. 이 구약에서 예언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구나. 그리고 이제 이 복음, 이 진리에 자기의 삶을 의탁하기로 마음을 먹고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이제 가는 길은요, 뭐 의구심, 궁금함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가던 길로 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빌립도 이제 또 여러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사도행전 8장의 내용인데요. 본문을 보면요, 복음이 전파되어지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건 성도에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십니다.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그 마지막 부탁이 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해라. 뭐 세례를 베풀어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승천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삶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을 때 우리는 한편으로는 부담감을 가져요. 또 한편으로는 또 정말 복음을 알고 그 기쁨을 아는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생각을 가지죠.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부담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 명령을 주셨을 때 야, 너희들이 명령이니까 한번 해봐 라고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파에 있어서도 누가 주도적으로 일하시냐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도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주의 사자가 그를 찾아가죠. 그리고 성령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계속 주의 사자, 성령, 주의 영에 이끌려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사자는 무슨 뜻이냐면 주가 보내신 어떤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을 사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보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주의 사자도 대부분은 이제 성령으로 이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이야기할 때 이 성령이 바로 주님께서 사자로 보내셨다라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때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통치하고 다스리시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성령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 혼자의 지혜와 혼자의 노력과 혼자의 애씀을 통해서 복음이 전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감동케 하셔서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를 말씀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일을.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이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누구의 일이었냐면 바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전파하기 위하여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사용하여 복음을 전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꿈을 꾸고 일어나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많은 수고들이 있었습니다. 그 빌립이,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도 그냥 글을 읽다가 딱 깨달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걸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도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섬김이 있었던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일하신 결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내면의 소리가 아니라 정말 성령을 통하여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가지고 복음 전도의 삶을 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요. 그리고는 이제 만나잖아요. 만났을 때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에게 열심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은. 그래서 정말 예루살렘, 먼 유대인도 아니면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예배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성경을 읽고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빌립을 보내시는 거예요. 빌립을 보내셔서 복음을 설명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어떤 경우는요, 정말 복음을 듣고 싶고 믿음을 가지고 싶은데 정말 깨닫지 못해서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믿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들에게 나아가서 정말 이렇게 복음을 잘 전해야 돼요. 빌립이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야 라고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듣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가 예수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왜 그가 예수인지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사야서 25장에 나와 있는 이 예언이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성취되어졌고 그 결과가 무엇이며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설명이 되어졌을 때 이해가 되어지고 납득이 되어지고 그 진리에 그 사실에 자기의 삶을 의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준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그가 나를 만났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있는 거죠. 그가 나를 만났기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게 알려주신 이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잘 듣고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잘 준비하자.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많은 경우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교회 교회 오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성경을 좀 더 진지하게 말씀을 잘 배우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잘 전하고 잘 가르치는 게 필요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좀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 관심을 가질까요? 복음에 대해 관심을 어떻게 갖게 될까요? 또 결국은 복음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 건 옆에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저를 보고 복음에 대한 관심을 안 갖던데요? 뭐 이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복음에 관심을 갖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고 있는데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내가 결정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추구하는 삶이요. 뭔가 다른 거죠. 신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다른 거예요. 그들을 대하는 태도와 어떤 문제를 대하는 태도와 어떤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왜? 복음이 그런 일들을, 그런 자격, 복음이 내 삶을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일상에서의 삶의 모습들이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위기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멀쩡하게 잘 살 때는요, 야, 네가 능력이 있으니까, 네가 잘났으니까 그렇게 잘 하겠지? 그러니까 여유가 있지, 그러니까 행복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큰 위기에 겪었을 때 우리가 대하는 태도들,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고 그 복음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인내하며 이 고통 가운데서 힘겨운 가운데서 인내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초월의 삶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사는 거, 우리가 부유할 때는 영향력이 없냐? 그렇지 않죠. 그가 많은 것을 가졌을 때 사람이 교만할 수 있고 그것으로 기쁨을 추구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이렇게 교만하게 만들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우리의 희망을 두지 않고 소망을 두지 않고 겸손하게 오히려 가진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삶의 모습을 보고 이야 다르다라는 생각들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삶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이런 삶을 보여내는 것만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진 않습니다. 그렇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다르네? 뭐가 있지? 야, 넌 어떻게 그렇게 살아?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여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일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는 바, 우리의 관심,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잘 이렇게 어필할지, 잘 전할 수 있을지를 좀 잘 생각하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또 중요하죠. 궁금했던 게 있어요. 궁금한 게 뭐냐면 이사야서 53장이에요. 우리는 이사야서 53장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이거는요,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암호와 같은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정말 엄청난 내용인데 도대체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서는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25절 제가 아까 이제 설교할 때 오늘
예배 중에 이사야서 53장을 설명해 줄 거다고 얘기를 했고 아이들은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치 은성아? 잠 잘 들어봅시다. 네, 53장 보겠습니다. 53장을 보면요. 이제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래서 53장에 그가 등장하는데 일단 그의 외모가 볼품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미지를 보면 좀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아가지고 이게 어떤 형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진짜 이렇게 뭐 곡식을 채소를 봐도 되게 먹음직스럽고 이쁘고 막 그런 채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와는 전혀 상관없는 뭔가 나왔지만 꼬불꼬불하고 말라 있고 비틀어져 있고 뭐 그런 풍채도 없는 뭐 그런 모양들. 뿌리 같은 모양, 열매인데 뿌리 같은 거. 너무 싫죠? 뭐 그런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그러면서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고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근데 2절 3절만 보면은요 뭐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정말 보기에도 풍모가 없는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고 그는 사람들로부터 그러기에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또 수모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러면서 4절부터가 이제 이상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감당하였거늘. 그가 고통을 받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감당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어떤 생각을 드냐면 그가 고난받는 걸 보면서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짊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고 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맞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징벌을 받는 게 아니라 그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있고 또 그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흠모할 것도 하나도 없는 그가 이 땅에 와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수모를 겪을 텐데 그리고 그가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징벌을 피하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의 징벌이 그에게 내려지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찰나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고 그가 채찍에 맞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위하여 그가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고 평화를 누리고 우리의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허물이 덮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을 입고 있고요. 그 결과 우리는 평화와 나음을 입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우리는 정말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막 살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았었는데 여호와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그가 심판을 받고 했을 때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거야라고 이야기했을 때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가 징벌을 받은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거 읽으면서 누가 생각나지 않나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느니라. 그가 이렇게 큰 곤욕과 신문을 당하는 것은요, 누구 때문이냐면 형벌받아, 그러니까 땅에서 끊어짐, 마땅히 형벌받을 그 백성들의 허물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옆에 죄인들이 있었고요.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그는 누구의 무덤?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이제 묻히셨죠.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였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그러니까 속건제물로서 예수님께서 그가 죽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는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의로운 종,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우리는요, 이 이사야서 25장 말씀이 너무나 선명하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게 정말 미스테리한 본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있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안식을 안겨다 줄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정말 풍채도 있고 큰 말을 타고 정말 이렇게 장군과 같이 와서 악한 이방 세력을 다 물리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욕감을 주었던 그 이방을 이렇게 무찌르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53장을 보면요, 이게 메시아인 건지 메시아가 아닌 건지 도대체 이게 뭘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장면까지도 이들의 생각 가운데서는 메시아가 그렇게 죽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무에 달려 죽는다고? 그거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는 죽음이잖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데, 저주를 받았다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아니 메시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그러니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의 성취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우리가 나음을 얻고 우리가 영광과 기쁨을 취하고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지는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흠없이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세상을 어떻게 누리게 되는지를요, 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통해서 똑똑히 알게 됐던 거죠. 빌립이 이 53장의 이 내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개념이요,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는. 근데 우리는요, 이 복음을 듣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지는지 똑똑히 아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요, 여전히 죽을 때까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다 불안과 공포와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죄, 우리 모든 죄악을 다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거예요. 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이미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죄를 보고도 악을 보고도 괜찮아 아유, 내가 사랑하니까 괜찮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심판이 누구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그리고 이제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의로움에 대해서, 거룩함에 대해서 애쓰고 힘쓰고 막 이렇게 부단히 노력할 때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자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끊임없이 이 죄에 걸려 넘어지는 자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자예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십자가를 의지하여 거룩으로 나아가는 거죠. 십자가를 의지하여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졌음을 믿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음을 믿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곳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용서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얻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그 생명에 맞닿은 자로서, 이제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러니까 세상에서 얻는 그 찰나의 쾌락과 찰나의 재미와 찰나의 그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그 공허하고 허무하고 썩어져 버릴 그 우리의 자아가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 생명을 얻어 이제 존귀한 자로서, 가치 있는 자로서, 영원에 맞대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아 누리는 자로서 서게 하셨잖아요.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쁜 거죠. 정말 그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없다면 더 십자가 앞에 멈춰서서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이렇게 좀 비참하게 만드는 것, 나를 가치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들이 뭡니까? 다시 말하면 또 반대로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외모, 여러분들의 수입, 여러분들의 직업, 여러분들의 학력,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을, 내 삶을 괜찮은 거라고 규정짓도록 만듭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가지면 내 인생이 행복하고 내 인생이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것이 없을 때 내 인생이 하찮게 느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 정말 복음이 내 인생을 어떻게 구정하는지를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십자가 복음이 나를, 내 자존감을, 내 인생을, 내 삶을 어떻게 이해하게 하는지, 나를 어떤 존재로 보게 하는지, 십자가 복음이 나를 어떤 존재로 보게 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은혜 안에 있는 자로서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있는지. 그래서 설령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곧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며 나의 존재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칭찬받는 존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지금 삶이 시작되어졌고,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
지금 우리는 약간 그 감각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감각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감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감각이 생기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감각들이 키워나가기 시작하고,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뭐 그 이제 예와 같은 게 비유로 이야기하는 게 돌아온 탕자 이런 비유 있잖아요. 아버지가 우리의 몰골은요, 그 둘째 아들과 같은 몰골이에요. 정말 냄새 나고, 머리는 산발에다가 얼굴은 그냥 알아볼 수 없어서 시커멓고, 돼지 그 치다 왔잖아요. 그 냄새, 여러분이 자나요? 똥 냄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병먹인 그 나를 규정을 했을 때 나는 정말 이렇게 감히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는 자, 그런 자죠. 그런데 아버지는 나를 그 어떤 누구보다도 사랑스러운 아들로 맞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달려와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우리가 그 감각이 있나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안으시고 품으시고 안으시고 입맞추시고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 더러운 제약된 삶에서 돌이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맞아주시는 그 기억과 경험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경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감각이 생기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는 생생하게, 더 선명하게, 더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끔찍히 아끼시고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 기대를 가지고 정말 은혜 안에 있는 자로서 우리 자신을 잘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알 때 사실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은혜를 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죠.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도들이 정말 모든 것을 잃고 이제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새로운 도시, 생소한 사람들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를 믿고 지금 우리가 이뤄낸 모든 것을 잃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야 된다. 그러나요, 그들은 희망이 있었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그곳에서 주님께서 내 삶을 새롭게 꽃피워 가실 것, 인도해 가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건 뭡니까?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되심이 얼마나 복되고 크고 영광스러운지를 알기 때문에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복음을 알 때, 은혜를 알 때 이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서 이 복음의 깊은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그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뭐 미라클 모닝, 뭐 미라클 이브닝 뭐 이런 것들 하시는데, 이 기적은 십자가 앞에 설 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떴다고 일찍 일어났다고 우리의 삶이 기적이 펼쳐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그 시간을 정하고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아는 것, 이것에서부터 우리 삶이 이미 기적이 우리 안에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기적은 우리가 만들어내가는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기적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시작된 기적이에요. 기적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매일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일어난 이 놀라운 기적의 삶을 알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삶, 복음을 누리는 삶, 이것이 바로 이제 교회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집사를 선출한다. 이건 뭐냐면요, 이미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 하나님 나라의 이 기쁨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이 직분을 세우는 거예요. 집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이 복과 부요함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는 목회자가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돕는 역할, 그것이 바로 집사의 역할입니다. 집사 선출을 앞두고 지금까지 교회가 어떠한지를 봤잖아요. 그리고 복음 전도의 삶. 그러니까 이제 그 집사만이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온 교회가 예배하며 말씀을 통해 자라가며 복음 전도의 사명,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거고, 이 집사는 교회가 이미 받은 복들을 다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집사가 되고 싶다. 많은 사람이 집사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정말 교회의 부요함과 교회의 풍성함을 위해서 정말 집사가 되고 싶다. 좋은 집사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집사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빌립을 봐도 그렇고 스데반을 봐도 그렇고 지혜와 성령은 다른 곳에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령은 우리를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걸 통해 지혜가 자라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는 것.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실제로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뛰어다니는 사람이 집사인 거예요. 그러면 집사는요 이 말씀에 대한 감각이 좋아야 됩니다.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집사가 되면 정말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집사를 선출할 때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누가 일머리가 있을까? 누가 빠릿빠릿할까?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뭐 그런 사람이 집사가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정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진지하고 이 말씀이 이 교회 가운데 실현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이 실현되어지는 데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진지하게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사람, 그가 바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예요. 그런 사람. 이제 집사 선출을 하잖아요. 이제 투표를 하죠. 여러분 투표를 한다 그러면요, 이제 흔히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 선거를 하잖아요. 이제 거의 2년에 한 번씩 이제 선거가 있는 것 같은데 지방 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이렇게 이제 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권은 누구에게 있죠? 국민에게 주권이 있고 유일하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주권을 행사하는데, 그래서 집사를 선출할 교회에서도 임직 투표를 할 때 마치 우리가 주권을 행사해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출하는 거, 뽑는 거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게 아닌 거예요. 집사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잖아요. 이 교회를 주님의 뜻에 잘 맞게끔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을 선출을 하는 거고, 성도도요 어떤 우리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잖아요. 예수님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권이 주님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투표를 하느냐? 주님이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뜻을 따라서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사람들의 합의가 바로 주님의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내 뜻이 주님의 뜻이야 이게 아니라 내가 내 뜻을 굴복하여 성령의 가르침,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투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사 임직을 앞두고서 뭐 괜찮은 사람, 될 만한 사람 되겠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혹여 내가 성령의 뜻을 거스려 잘못 투표하지 않을지, 내가 주의 뜻에 거슬려 내 개인 취향이라든지 나의 친분, 풋살할 때 나한테 패스를 잘했어, 뭐 결정적 패스를 3회 한 누가 집사가 돼, 이렇게 개인적 친분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뭐 친인척 관계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사실은
우리에게 주권이 있다면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을 뽑는 게 맞겠죠. 근데 우리는 교회 전체 유익,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누군지를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며 잘 살펴보기 원합니다. 서로 한번 만나시고 정말 이 사람이 보고 또 집사가 될 서로 이제 말씀으로 이제 살펴보시면서 권면하고 모르고 투표하는 것도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잘 교제하면서 잘 살펴보시고 정말 직분자가 잘 세워져야 됩니다.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또 스스로도 정말 좋은 집사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왕이 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데 이 교회가 우리 교회의 존재가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야 복음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저들의 삶이 궁금하다. 알고 싶다. 배우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 초월적 공동체의 모습으로 정말 이렇게 세워져 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